계시록은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날 환상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둘째,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셋째, 보좌 앞에 있는 4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천국의 모습을 4장에 이어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3가지를 보았네요. 첫째, 안과 밖으로 글씨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건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주변에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안과 밖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아무도 볼 수 없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7개의 인은 5장 다음인 6장에서 떼어지고 그 내용이 공개되는데 그것은 우주 만물과 인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내용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류를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인, 가정, 자녀, 나라, 세계,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사람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친히 경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되 무엇을 통해서 통치하실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읽었던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인류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오늘날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지금도 인류를 경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순종해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순종해야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인이 떼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고 실행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을 떼실 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겼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나요?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지옥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 인을 오직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건네주셨고, 6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인을 직접 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인을 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힘, 능력, 경험, 방법으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교회 가운데도 봉해진 인이 있는데 그 인이 떼어지길 원하신다라면 예수님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때 예수님의 손이 움직이고 붙잡을 때 봉인된 인이 떼어집니다.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는 7뿔과 7눈이 있었습니다. 7뿔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7눈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눈과 7뿔이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7인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7인의 봉해진 인을 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떼어진 그 인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에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동시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인된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실행됩니다. 인생의 문제와 아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7뿔 권세 예수로 충만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첫째, 울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7인을 뗄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보통 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듯 통곡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그 인을 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인이 떼집니다.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울었던 기억들이 까마득하실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서 언제 한번 울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이 확 벌떡 일어나서 내 가슴속을 치고 깊숙이 들어온, 그렇게 울어본 경험들 있으실 텐데 언제 그렇게 울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봉인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남편의 인, 아내의 인, 아들들의 인, 딸들의 인, 우리나라의 인, 우리 양문교회의 인. 우리는 그 봉해진 인이 떼어질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울어야 하고, 울지 말라 말씀하실 때까지 울어야 합니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크게 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어야 합니다. 먼저 믿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사명 받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내가 울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울고, 예수님 붙잡고 울고, 십자가 붙잡고 울고, 성령 붙잡고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살고, 울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울어야 봉인된 인이 드디어 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것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요. 그 봉해진 두루마리의 인이 실제로 떼지고 실행되는 것은 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봉해진 인이 떼어지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대접 속에 담긴 향은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향기로 받으신 거죠.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금 대접에 담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금 대접에 가득할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그때 응답되고 그때
봉인된 인이 떼어집니다. 기도는 봉해진 인을 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안에 봉해진 인이 떼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해법이고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몇몇이 살펴보면 향기가 아름답나요? 아니면 악취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내용의 기도의 내용들 향기인가요? 악취가 나는 내용들이 많은가요? 거의 대부분 악취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병들었어요, 막혔어요, 막막해요, 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가슴 저미고 슬픈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한 죄악을 토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십니다. 그것도 보통 그릇이 아닌 금 대접으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놓고 눈물 쏟고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덩곡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올린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 대접에 담깁니다. 하나님은 기도 그 자체를 그러니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양이 다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찬양이 나옵니다. 첫째,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천사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마지막 셋째,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존귀, 영광,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구원주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가난을 이기는 힘, 무지를 이기는 힘, 비천함을 이기는 힘, 수치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묶인 사슬이 풀어진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봉해진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봉해진 인을 떼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봉인이 해제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4가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라, 울어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